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하박국서입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키까지 해서 구약을 한 번 더 살펴본 후에는 한 주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초신자를 위한 조직 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란,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란, 성령님이란, 또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초신자들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 고민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 예언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참 이것이 멋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질문이 있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곤 합니다. 좋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별명이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는 껴안는다는 의미인데 그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문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찬양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찬양의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정도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을 한 책입니다. 타락한 남유다를 왜 그대로 두시는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또 질문합니다. 유다가 아무리 나쁘기로 더 나쁜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고백, 신앙 고백과 찬양을 하는 이야기, 그게 하박국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 인간의 지정의, 특히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남유다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벼락이 내리던가 지진이 나서 땅이 꺼져서 거기에 악인들이 함몰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심판하는데, 너희 죄악이 많아 심판하는데 바벨론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만큼이나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또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오바댜서에서 나옵니다. 에돔의 심판이고요.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고요. 하박국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그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하박국은 불의한 현실을 놓고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서는 선지서, 예언서이지만 장르로서는 지혜문학, 시편의 탄원시와도 유사합니다. 참 아름답고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귀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보면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질문을 내 자아에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보낸 조서, 너 항복해라, 아니면 멸망시키겠다, 잔인하게 하는 그 항복 권하는 조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아름답고 근원적인 질문이어야 하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하며, 인문학은 땅의 이야기라고 했죠. 땅 모든 곳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가 인문학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문사철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대중 강연을 하고 제가 구입해 보았던 모든 책들에 의하면 인문학은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을 하는 인문학자가 있다면 그건 인문학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은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끝없이 질문을 해요. 잃어버렸던 질문, 그리고 해야 되는 질문, 그 질문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너무나 인문학의 취약점, 답은 네가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답, 아니 인문학의 속성 자체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주면은 인문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그토록 좋습니다. 어느 인문학자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기독교인 어느 곳에 가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어느 방송국에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인문학과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인문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은 멋진 질문이 많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은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문학자는 질문을 던져요. 이 세상은 투명한 유리컵에 있는 젓가락같이 휘어져 있는데 본질을 보고 싶습니다. 휘어지지 않는 젓가락의 고든 모습은 뭡니까? 그 아르케, 원질, 본질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멋진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인문학은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성경은 정답을 줍니다. 하박국은 끝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끝없는 질문에 파묻혀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명답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박국의 주요 신학입니다. 악이 이 세상에 만연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성적으로 인용하는 무신론에 대한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이 세상은 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악이 왜 만연하는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 근데 악보다 힘이 약한가? 아니, 힘도 강하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악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까라마초프 형제의 대신문관의 주제이고 모든 무신론자들, 특히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간단한 심층 구조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섭리론이라고 합니다. 섭리론 얘기할 때가 조직 신학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해석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 보여서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문과 답변의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질문. 불의한 유다를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악인이 많은데 하나님 빨리 처리하시죠.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기도하면은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죽어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 기도한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인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자, 하박국 1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이 질문도 안타까움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의 자랑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많아서 죽게 그렇도록 부르짖었는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확 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악인이 더 득세를 하고 의인이 악인 밑에 있는 듯한, 현실적으로 악인이 더 잘 사는 듯한 불공평, 말도 안 되는 모순은 지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비문 얘기를 자주 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갖고 늙은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다. 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요즘 감기 지독하다. 지금도 듣고 있고 옛날에도 들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고대 성경부터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이런 모순의 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엉투당투하게 너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여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겠다. 보세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가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들을 지칭하던 말인데, 이들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바벨론을 통치하면서부터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유다보다는 더 악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올 때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이런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식한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합리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지만 합리성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의, 미팅을 가리켜 상식애로의 접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식만 통해도 그 회의는 성공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상식을 깰 때 결정적인 힘이 나오고 발전이 나오거든요. 상식을 깰 때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합리성과 이성의 틀에만 갖추어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 사용하지 않고 땅을 꺼지게 한다든가 벼락을 치면 하박국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당해야 맞지요. 그런데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박국은 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쁘기로 어떻게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또 질문을 하박국은 합니다. 둘째 질문,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박국 1장 17절에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사악한 나라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답, 다윗이 그랬죠. 그할 날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리하라.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묻자와 가로되 그할 날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리하라. 이 관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모든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 전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해도 됩니다. 특히 말이에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키가 나옵니다. 멜레키, 말라기. 이 말라기 갖고 설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정말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정말 뻔뻔한 질문을 던져요. 뻔뻔한 말을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다. 나 같으면 일체 듣지 않고 심판을 내려버릴 텐데, 이러한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7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러지 마라, 너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합니까? 너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 잘못입니까? 7가지의 하나님의 말에 7가지의 뻔뻔스럽고 교만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3번 대답 묻고 하나님이 쳐버리면 돼요. 그런데 7가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이 이런 데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의 선지자 하박국, 우리도 끝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저는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인문학 책. 그럼 계속 말하지만 생각의 힘, 창의적인 인사이트,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타개력, 이게 진짜 인문학 책에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문학의 문학 같은 걸 보세요. 시를 이해하는 마음, 소설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문학적 문체를 써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시를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시편을 보면 다릅니다. 아, 인간의 시와 하나님의 시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릴렐드 라이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 주의 종들에게는 문학적 소양이,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끝없는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이상합니다. 인문학 책은요, 질문과 문제 제기는 5분의 4예요. 그리고 5분의 1이 답변이 나오는데요. 제가 책 읽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머지 5분의 1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은 틀려요. 그러나 질문 제기는 인문학에서 굉장히 배워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박국은 제대로 된 곳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정말 유명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신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3번이나 언급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있지? 그래도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절대 믿음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가르쳐준 중요한 구원의 조직 신학에 2번 인용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에서 인용되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한 구절로 인용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국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등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2번째 교훈은 의인은 절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탈취, 피 흘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하박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하박국을 변화시킵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의심과 혼돈으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확신과 하나님의 현신으로 끝을 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노래와 감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탄식하고 끝없이 질문하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고 믿음 가진 자에게 마침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으로 하박국서는 마칩니다.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유명한 이 구절로 마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럼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이 구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내가 심은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내가 경작하는 밭에 경작물이 없다고 하면 이런 찬양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해보면은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이 나온다는 것,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 찬양 불러요. 근데 고난당할 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 그래서 절대 믿음입니다. 이 노래는 국가의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바벨론은 곧 쳐들어올 것이고 많은 사람은 죽거나 포로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믿음을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부릅니다. 에무나 이렇게 읽는데 최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절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박국적 믿음입니다. 이 하박국적 믿음을 가리켜 에무나 절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명기적 믿음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적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설교는 거의 모든 신앙 서적은 거의 90%가 신명기적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충성하면 축복이 오고 교만하면 징계가 오리라. 이게 신명기적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을 신명기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에 보면 이 신명기적 믿음이, 신명기적 공식이 깨지는 듯한 현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괴로울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왜 신명기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듯한 현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어찌하여 의인이 악인의 손에, 이거는 성경에 끝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반대로 되는 듯한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요, 목사님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게 예를 들어 평신도를 놓고 세미나 할 때는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근데 목회자를 놓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할 때 이걸 물어봐요. 일부러 다 물어봐요. 이런 현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100% 많습니다. 그래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현실도 있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면 신명기적 믿음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하박국적 믿음입니다. 깨졌어? 내가 충성했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나? 논밭에 소출이 없는가? 내가 충성을 했는데도 이런 모양인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가?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적 이런 믿음, 신명기적 공식이 깨진 듯한 현실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섭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게 하박국적 믿음, 절대 믿음,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대학 다닐 때 유학이라는 거, 유학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교양 필수. 그래서 노노맹자, 노자, 장자 이런 걸 배웠습니다. 대학, 중용. 난 너무 재밌어서 2학년 때도 일부러 내가 택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맹자의 구절 중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보았고,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금도 잘 내고 충성하고 그렇게 나라를 섬겼는데 못 살게 됐다면 왕을 바꿔라 그래요.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제사를 잘 지내고 신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가뭄이 오고 못 살게 되면 신을 바꿔라 이래요. 멋있는 말 같죠? 인간 위주의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에 논밭에 소출이 없고요. 외양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그러면 맹자의 그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바꿔버려라. 이런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 전부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없더라도 내가 충성했는데도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벌어 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아빠, 난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그 말 들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박국의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말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믿음을 절대 믿음, 신명기적 믿음과는 또 한 차원 다른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침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믿고 하박국의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하박국 3장이 마지막입니다.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 옷이 뭐냐? 잘은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 큰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끼다라는 학설과 또 하나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표현하는 일종의 음악 부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떤 것을 택하든 간에 감동, 감탄이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우리 1, 2장에서는 끝없는 질문, 고통스러운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3장에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사슴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날래게 산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슴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1, 2장의 분위기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는 그 심령에 터져나오는 시기 온 옷, 그리고 사슴과 같은 날랜 반들놀림, 이것이 하박국의 주제. 저는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박국 1장은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은 감사로 마칩니다. 어찌하여 하다가 감사로 마치죠. 신음소리로 시작되지만 노래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박국 전체의 주제를 가리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하박국 강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자,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암사슴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서야 할 길에 서서 마땅히 달려가야 할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이 날래게 달려가는 자유의 천사의 모습, 그것을 연상할 때 사용됩니다. 사슴 같다, 최고예요. 내 길을 찾았다, 거칠 것이 없다. 그 경쾌한 발놀림,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어떤 산악이라도 멋지게 뛰어넘고 있는 그 경쾌하고 신나고 즐겁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 그게 사슴의 이미지예요. 하박국 1, 2장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양의 노래, 사슴과 같은 삶,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께서는 단순히 고통 속에서 버틸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날렵한 다리로 고지를 향해 춤추며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잠시 후에 골짜기에 있었던 사슴은 어느새 저 높은 고원의 언덕에 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골짜기를 굽어봅니다. 그 날렵한 사슴의 여유, 그리고 그 신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1장은 골짜기에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포수 앞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헤매며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어찌하여 반복하는 사슴의 눈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 날렵한 발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헤매고 있었던 골짜기를 유유자적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하박국의 이 교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3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시편 18편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18편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정적, 하나님이 그 정적을 없애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그 노래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 18편이 이 하박국의 이 찬양과 같습니다. 승리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어두움의 골짜기, 사울이라는 그 어둠의 화신, 그 정적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마치 하박국 3장의 사슴의 노래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만드십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지금도 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왜 또 어찌하여 이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겠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 하박국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박국의 은혜를 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박국 1, 2장에서 나오는 어둠의 골짜기가, 안타까움의 골짜기가 3장에 나오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슴의 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힘내시고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 하박국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절대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